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하지 말고 말할지니라입니다. 말하지 말고 말할지니라. 약 9년 전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제가 읽어봤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저자가 집에서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기르는데 기르다 보니까 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막 잘해주면 강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주인이 나한테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걸 보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양이는 잘해주면 우리 주인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것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 이 저자가 밤늦게라든지 아무 때든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주인이 들어오는 소리만 들리면 달려가서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막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고 말이죠. 그런데 고양이는 아니에요. 고양이는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주인이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을 안 써요. 이게 고양이 특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강아지의 특성과 고양이의 특성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요점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늘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왜 존재해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양이 같은 신자. 반면에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환경, 내 뜻, 내 생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강아지 같은 신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고양이 같은 신자입니까? 강아지 같은 신자입니까? 한번 돌아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주전 7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 같이 붙어있는 남유다가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예요. 바깥으로 이웃하고 있는 또 다른 신흥 강대 국가인 바벨론, 애굽,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안으로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락해서 한없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는 호시탐탐 일본이 우리를 노려요. 미국이 우리를 노려요. 중국이 노려요. 러시아가 노려요. 안으로는 사회, 경제, 교육 어느 거 하나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5절을 보면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뭘 보았길래, 뭘 하나님의 불의함을 보았길래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에게서 무슨 잘못을 보았길래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느냐. 또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그 뒤에 있는 8절 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찾고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될 목회자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어서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에 정신이 없는 그런 세태를 한탄하는 거죠. 뻔히 회개해야 될 걸 알아요. 회개해야 될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 복 받는데요. 무조건 복 받는데요. 그걸 거짓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율법을 다루는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법을 다루는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죠. 법꾸라지. 법을 잘 아는 걸 이용해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법을 피해가요. 이 법꾸라진 짓이나 하고 관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회자들은 변질되고 타락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신비주의를 동원하고, 이게 도대체 목사인지 무당인지 분간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또 예레미야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전 정말 이 말씀 읽고 있으면 지금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을.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펼치면서 희망을 발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무서운 타락과 영적으로 어두운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로운 기적이 임했다고 안 했어요.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지금 무서운 타락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어두움을 깨트릴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복창하면서 살자고. 좋은 말씀 있으면 좀 적어놨다가 그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복창하자고요. 복창하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과 영적인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무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 제사장은요 가문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문이 좋았던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비참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개인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나라는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아까 본문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내게 임하니라. 내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이것이 왜 은혜가 되느냐면 개인이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나이 80의 노인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다. 요즘엔 자꾸 말이 꼬여요. 제가 지난 주간에 대통령 후보자들 토론회를 보는데 토론회 볼 때 참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후보자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 하나 빼놓고는 동성애를 반대하더라고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동성애자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유세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곧바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왜? 자기는 표가 하나가 아쉽거든요. 예. 후보자들이 다 바꿔요, 다 말을.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탄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준비시키셨어요. 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찍을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 후보자가 맞습니까? 정말 정답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요즘에는요, 자기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과 다르면 적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도 나는 아니에요. 우리 애는 아니에요. 우리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IQ도 안 높아요. 저는 키도 안 커요. 저는 외모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말도 잘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을 보니까
또는 네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출중한 것을 보니까, 네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를 구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희망을 접어야 돼요. 왜?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지으셨어요. 문제는 이제 내가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래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사용하겠다고 부르시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차단해버려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라 그래요. 말씀을 차단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 무기에 당한 거 없나 한번 이 시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기가 뭐냐 하면 열등감이에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열등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처음 보인 반응이 뭐예요? 주님, 똑같아요. 나 말 잘 못합니다. 응? 말 잘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으면 바로 화냅니다.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있죠?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잘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잘생긴 사람 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넘어가요. 아유, 장난들. 그래, 장난치고 있죠. 못생긴 사람 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 못생겼다. 네가 난 못생기는데 도움 준 거 있어? 그죠? 왜? 자기가 생각해도 못생겼거든요. 여러분, 눈 크신 분 보고 아유, 눈이 왜 그렇게 작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장난하지 마. 근데 저보고 눈이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녀 그러면 전 화내요. 왜? 제 눈이 작은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눈에 관련된 별명이 많았어요. 단축구멍, 새우눈. 제일 가슴 아픈 별명이 흔적기관. 여러분, 생물 시간에 흔적기관이라고 배웠어요? 있다가 없어졌어요. 흔적만 남았어요. 전 눈이 흔적만 남았다고. 아우,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떤 취급을 받았을 때 화내는 것은, 죄송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왜 나 무시하냐고. 여러분, 이 열등감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걸 담아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열등감에다가 불신앙까지 합쳐지니까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탁 갖다 들이대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 행했던 나쁜 짓 있잖아요. 그죠? 나쁜 짓 없는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나쁜 짓 했어요. 불의한 행동들, 불의한 생각들, 죄악된 행동들 다 했어요. 근데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콱 집어넣어요. 야, 너 그래봐야 죄인이라는 거 너도 알고 내가 알잖아. 그죠? 옛날에 제가 참 읽었던 책 제목 중에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제목만 기억나요. 하늘이 알고 네 알고 내 알고. 책 제목이 어쩌면 그렇게 제목을 잘 줬는지. 그래봐야 네가 죄인이라는 거 네가 잘 알잖아. 야, 그런다고 네가 진 죄가 없어지냐? 마귀가 자꾸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요. 예? 아가씨 때 화려한 청춘을 보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아주 요조숙녀인 척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죄책감이 탁 드는 거예요. 야, 남편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어? 뭐 이러면서. 예? 반대의 경우도 있죠. 네 아내는 모르지만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사용 안 하셔? 죄책감. 그런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불화살이라고 표현했어요. 불화살. 이 불화살, 이 마귀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왜요? 묻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탄 마귀가 저보고 자격이 없다고 강단에 서지 말래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제 생각이 틀렸나? 마귀하고 같은 생각인 거 제가 오늘 잘못 올라왔나? 여러분, 그 마귀가 한 말 때문에 강단에 서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요, 그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격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뭐 좀 시키려고 그러면 에이 내가 뭘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것도 귀하게 쓰겠다는데. 그래서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더 이상 죄책감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것을 또 악용해가지고 맨날 죄 짓는 거 되풀이하면 구제불능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제가 죄 하나도 안 지은 거룩한 사람이라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또 제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척 할 정도로 뻔뻔해서도 아니에요. 저 그다지 뻔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뭘 믿고 강단에 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면 저만 해방시켰을까요? 여러분도 해방시켰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는 십자가표 보혈빈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죠? 목욕한 자에게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 지은 죄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 열등감. 둘째는 뭐? 죄책감. 기억 안 나시죠? 다음 주에 또 해도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딱 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가 차 뒤에서 타서 그래요. 아빠, 눈빛을 보니까 음흉한 눈빛이에요. 아빠, 왜? 그거 전에 설교한 건데. 자기 성경책에 썼다 이거죠. 금요일날 설교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했던 설교 또 한다고 주일날. 그죠? 그래도 새롭잖아요. 오늘 들으니까. 그죠?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잖아요. 이거 한 번만 하고 없어봐. 얼마나 아쉬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얘가 내 말을 안 믿어요. 아빠가 둘러댄다고 생각해. 네. 금요일날 했던 거 또 합니다. 금요일날 했던 거. 자, 여러분 두 가지 했어요. 열등감, 죄책감. 그래서 세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지 비교를 하지. 그랬더니 세상에 마귀가 누구랑 비교를 시켜요? 누구랑? 하나님이랑. 달랑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랑 비교를 시켜요. 자,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말도 안 되는 비교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비교의식에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비교의식이라는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조금 나으면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하면 절망하게 만들고 이거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셔요. 이 두 가지 명령이 중요해요. 첫째, 뭘 바꾸냐? 언어를 바꿔라. 말을 바꿔라.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 잘 보세요. 중요해요. 말하지 말고와 말할지니라가 있는데 말하지 말고는 뭘 말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 자신의 부정적인 거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해라?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네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해라. 자, 뭘 말해야 되고 뭘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에게는요,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는 잘생겼지? 왜 이렇게 난 멋있지? 여러분 샤워 한번 하고 목욕 한번 하고 거울 한번 쳐다보면서 감탄하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저렇게 멋있게 만들었을까? 감탄하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지금 몸이 건강하니까 지금 다른 거 욕심내지. 몸이 아파봐요. 몸이 아파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자기 가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교회의 부흥은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악인이 앞에 있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입에 재갈을 먹였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의 다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 말이 틀려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부정적인 말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여러분, 아내 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남편의 문제점 100% 다 맞습니다.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남편이. 그죠? 의미심장한 모습을. 굉장히 행복하죠, 이런 말 해드리면. 막 속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는 것 같죠. 그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100%. 여러분 생각이 틀리질 않아요. 정말 막 몽둥이 찜질을 해도 많이 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저기 옆에 있는 집사님, 저기 어떤 권사님에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서 말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말하지 말라. 예. 또 이번엔 입장 바꿔서 남편 되는 여러분이 지적하는 아내의 문제 100% 다 맞아요. 그 여자가 그래요. 음식점에 가보면 왜 그렇게 비싼 음식 먹으러 온 여자들이 많은지. 남자는 그 시간에 직장에 가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하는데 무슨 모임 그래가지고 비싼 음식도 잘도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수다들은 그렇게 열심히 떠는지. 그리고 이제 또 집에 가서 그러겠죠. 옆집에 철이 아빠는 월급을 갖다가 이렇게 벌어오는데 당신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반찬 투정한다고. 그 여자가 그래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그 아내의 부정적인 면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얼굴에.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더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특징을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대요. 못마땅한 게 그렇게 많아. 저 사람은 왜 저래? 항상 투덜거리고 못마땅하고, 그랬더니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못마땅한 것이 많은 분들은 조심하세요.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말을 바꿔라. 두 번째,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당연히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예. 저는 어제 막 뉴스 보다가 열불이 나가지고, 사드는 지네들이 필요해가지고 갖다가 설치해놓더니 돈 내놓으래요. 그러면 그거 그냥 가져가라 그러면 됐는데 그것도 못한대요. 그렇게도 못한대요. 이놈의 나라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막 어저께 뉴스 보면서 열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기 잘 보세요. 공식이 나와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이유는 뭐가 어린아이 같아서예요? 예? 뭐가? 깨닫는 것이. 그러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은 뭐가 어린아이 같아서예요?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바꿔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깨닫는 게 달라지겠죠. 깨닫는 게 달라지면 말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니까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작.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그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삽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자, 보세요. 자긴 지금 문둥병자예요. 그거 고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아만이 생각한 것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뭐라고 생각했냐? 자, 첫째, 이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서서. 여러분, 여기 서서라는 말은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서서. 자기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나만 장군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즉 어떤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고 막 아주 신비스럽게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디 갔더니 막 병을 고치는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손을 갖다가, 엘리사의 손을 갖다가 그 상처 부위에다가 흔들어서 막, 신비스러운 주술 행위, 마술적인 행위, 이런 거 행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게다가 나아만 장군이 또 하나 착각한 게 뭐냐 하면 강물에 자기를 치료하는 성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그러니까 그 강물에 치료하는 성분이 있는 줄 알고 자기 고향에 있는 바르발 강은 더 깨끗한데 그 강이 더 치료하는 능력이 있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아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나만의 생각의 결과는 분노하면서 떠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생각으로는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대우받고 살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내 생각으로는 우리 인생이 고침받질 못해요.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말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 너 약한 거 알아.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가라. 순종하고 가라. 그리고 너에게 뭘 명령하든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해라. 그건 말해라. 예.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요. 내가 말해야 될 것과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도 삽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삽니다. 지금요, 세상이 증오가 아주 충만해가지고 막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이 속에 있는 포악과 난폭한 것을 막 입으로 막 쏟아내요. 그럼 막 폭력까지 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아무쪼록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